우산을 만들 때 무엇으로 만들죠? 돌로 만듭니다. 또 나무로 만듭니다. 금이나 은이 너무 비싸니까 그냥 금으로 다 만들 수 없으니까 나무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금칠을 합니다. 금칠. 그런데 사람들이 희한하죠. 금칠을 하면 신선이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움이, 공포가 느껴집니다. 그래가지고 앞에 큰 부처라고 합시다. 부처를 세워놓고 원래 나무인데 금을 다 입힙니다. 금도 요만한 쪽지로 된 아주 필름처럼 생긴 것을 이제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조금씩 공양을 하면 그것을 이렇게 띄워가지고 은박지처럼 붙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몇 겹을 붙여내면 그것이 이제 금상이 되는 것이죠. 또 이제 직접 칠하기도 합니다. 옛날 신라 시대 때 이럴 때는 금상을 만들었는데 요만하죠. 크지 않습니다. 커봐야 요만합니다. 금이 너무나 비싸니까. 돌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로 만들어서 거기에 신성을 부여합니다. 두려움과 공포를 스스로 느낍니다. 이 신이고 나에게 무엇인가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생명력이 없습니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우리를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이 만든 우상입니다. 죽은 돌멩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생명력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브먼트, 운동이 있어요. 운동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운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제 두 분류의 사람들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불신자들입니다. 또 하나는 실제로 보면 믿는 너희들이라고 해요. 믿는 너희들. 이제 겨울철이라 이게 잘 안 맞습니다. 추울 때는 소리가 안 나. 불신자들이고 하나는 믿는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믿는 너희들이라 이렇게 실제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불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누어지는데 믿는 사람들과 달리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버립니다. 이제 건축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제 다 건축자들인데 예수님은 집을 짓는데 쓸모없는 돌멩이를 하니까 불신자들 생각하기에 집을 짓는데 쓸모없는 돌멩이니까 그냥 갖다 버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버린 그 돌멩이를 하나님은 가져다가 모퉁이 돌로 삼았습니다. 모퉁이 돌로. 여러분 이제 로마 시대는 아치로 많이 건물을 짓습니다. 이게 아치형으로 건물을 짓는데 그러면 이렇게 건물을 짓는데 이 돌멩이로 다 짓으면 돌멩이로 여기 이제 뭘 되겠죠. 되고 쿡으로 쌓든지해서 여기서 돌멩이로 다 짓습니다. 마지막 여기에 꽂아 놓는 것을 모퉁이 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퉁이 돌이라고 하면 교회 기초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마지막에 건물의 꼭대기에 딱 얹어놓는 그런 이제 흙을 다 제거하면 그대로 이 아치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건물을 다 짓고 여기에 딱 맞는 돌멩이가 딱 필요한데 이 딱 맞는 돌멩이는 사람들이 버린 그 돌멩이입니다. 거기에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돌멩이, 예수님을 여기다가 딱 꽂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버린 그 돌을,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을 하나님은 택해가지고 보배다. 여기에 딱 맞는 보배다. 여기다 딱 꽂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의 모퉁이 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시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8절에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건물 짓는데 막 돌멩이들이 막 있는데 예수님의 돌멩이는 끝이 안쓰러운 거예요. 막 부딪히고 건물 짓는 사람들이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들 넘어지게 합니다. 예수님 딱 말씀하시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넘어져요. 시험에 빠집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면 은혜를 안 받고 넘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로마 시대 때 베드로서 신서를 받는 독자들이 제 버림받았습니다. 네로 황제로부터 버림받아가지고 사자 밥이 되고 불타 죽고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는 예수님처럼 못된 돌이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는 택함받은 자요. 하나님께는 너희는 보배다.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신 보배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지만 저희 아버지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를 다닌다니까 호적에도 파내거든요. 호적에도 내 자신도 아니다. 그럽니다.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사고나 사상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도 안 지내지. 우리 여기 유교적인 선택 제사도 안 지내지. 생각이 너무나 다르니까 버리는 것이죠. 근데 버림받은 그 신자를 하나님은 택해가지고 보배로 여기신 것이죠.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는 거예요. 거치장스러우니까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모퉁이 돌로 딱 세웠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다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가지고 모퉁이 돌처럼 아주 귀하게 쓰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아주 귀하게 쓰세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세상에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야, 우리 교회 찬양할 사람이 없으니까 더 이상 찬양해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입술이 대단하나.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새해부터 들려도 좋고 뭐 괜찮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실력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하는 입술에 모퉁이의 돌로 하나님을 택하시고 우리 교회 이제 보배입니다. 보물덩어리입니다. 이거 없어서는 안 될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보배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 보면은 답답한 것 중에 하나는 명절이 되니까 사람들한테 안 버림받으려고 제사 지내고 그래요. 안 됩니다. 이러면 사람들한테 버림받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보배로 여기시는 보배로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교는 앞에 있죠. 사람의 공부는 다음 축복된 교회라고 생겼습니다. 4가지 정도 실천 사항을 적었는데 보시면 교회를 세웁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를 세웁시다. 11조를 드립니다. 예배자의 삶을 삽니다. 순종하여 상 주실 것을 바랍니다. 저 마지막은 예수님 오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다 교회에 살아있는 돌멩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은 버림받은 돌멩이가 아니라 거치는 돌멩이가 아니라 다 필요한 모퉁이 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믿는 너희는 여러분 7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믿는 우리에게는 보배라고 얘기했는데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모릿돌이 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이 건축자들의 비유로 건축자들이
보기에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쓸모없는 돌멩이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믿는 너희는 그 버린 돌멩이를 어떻게 여겼으면 보배로 여겨라. 우리에게 보배로 여기고 하나님 모퉁이 머릿돌로 하나님이 삼으셨다 이런 말입니다. 베드로 서신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형편을 보여주세요. 막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고 죽어나갑니다. 사자밥이 되어지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너희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너희도 버림을 받고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택하셔서 보배로 삼으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보배로 삼으셨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을 보시면 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보배로 여기고 나도 예수님처럼 보배라는 사실을 믿으면 마지막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상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결론적으로 10절에 하나님 백성과 백성이 아닌 사람, 긍휼이 받은 사람과 긍휼을 얻지 못하는 사람을 구분합니다. 10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제 지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1장에서는 개인적인 구원을 선포했다면 2장에서는 연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연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나 예수 믿는데 교회 안 다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교회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지 않는 것이죠. 근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교회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살아있는 돌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에는 교회를 절대 다 돌로 졌습니다. 돌로. 다 돌멩이로 졌습니다. 그리스를 가보니까 대리석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가는 비싼 대리석으로 집을 다 졌습니다. 돌멩이로 졌습니다. 뭐 흙이나 뭐 이런 거 나무로 짓지 않았습니다. 건물 자체가 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돌멩이인데 죽어있는 돌멩이 우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멩이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돌멩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아서 신령한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다 산돌인데 베드로 사도는 여러분이 산돌 같은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4절에 보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이 산돌은 단수입니다. 예수님 한 분을 살아있는 돌로 표현합니다. 그래도 5절에서는 너희도 산돌 같이 했으니 복수를 쓰는 복수. 너희도 산돌들 같이. 이 말은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도 똑같이 예수님과 같은 존재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살아있는 돌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이 돌로 집을 짓는데 그렇게 집을 지으면 신령한 집이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집. 영적인 집, 곧 교회가 되어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예수님이 알아서 척척척척 다 들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처럼 살면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면 그때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그거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4절에 보시면 4절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신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어떻게 합니까? 나아가. 원문에는 예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믿는 순간 모든 성도들은 누구한테 나아가면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배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완벽하게는 못하지만 예수님께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말씀, 나는 뭐냐고 겸손하니 나에게로 와서 배워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 나와왔기 때문에 신령한 집을 짓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너희도 살아있는 돌멩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예수는 지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걸 보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죽은 돌멩이가 돼요. 죽은 돌멩이. 이거 죽은 돌멩이로 집을 지어놓으면 그 집은 신령한 집이 안 돼요. 이것은 육체 욕심을 따라 지은 집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지만 교회가 아니고 그냥 건물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잘 선택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교회 가보니까 이 교회가 아니에요. 설교를 들어봐도 예수님에 대해 한마디도 없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설교만 하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설교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예수님께 안 나가고 세상 것만 보고 세상의 사역만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는 순종하는 자식같이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1장 7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을 거룩한 자 하느라 이런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넘어져요. 얘기해 보니까 사람의 오늘 다음 축복된 교회가 되자. 이 표본만 봐도 넘어져. 이 목사님은 무슨 설교 내가 사람이 아닌가. 내가 교회 목사고 장로고 권사인데 뭐야 이거 사람의 몸은 뭐야 도대체. 여기 보면 교회를 세우자고 교회 세워졌는데 무슨 교회 11조를 드리자고 무슨 또 11조 이 넘어지는 말씀에 넘어져 자빠져 오래된 거예요. 이게 문제.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 보고 들은 대로 사니까 이게 죽은 돌멩이가 아니고 살아있는 돌멩이가 돼가지고 착착착착 하나님이 신령한 집을 짓는 거예요. 교회가 신령한 영적인 집이어야 되는데 교회만 문제. 이번 주 수요일 날도 임신호의 생평교회 이 문제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또 모이는데 교회가 한 번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7차례를 모였는데 목사님 한 분이 안 나오셨어요. 근데 우리 해외 탐방위원회 총무로 일하시는 분인데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당연해서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른 교회하고 목사님하고 막 바꾸기로 했대요. 막 바꾸기로. 이건 법이 아니야. 그래서 선산제일교회 목사님이 결국 데리고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하고 바꾸기로 하고 공동회를 해가지고 결정하기로 했대요. 이게 정말 교회가 난리도 아니야. 이거. 난리 이런 난리도 없어요. 도대체가 이 신령한 집도 아니고 이 육적인 집도 아니고 정말 기가 막힙니다. 신령한 집이 신령한 집. 장로도 교회도 성도들도 살아있는 돌멩이가 아니고 이 죽은 돌멩이에요. 죽은 돌멩이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상을 섬기는 교회 다니면서 우상이나 섬겨서 자기 사고 육체적인 사욕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더럽히는 정말로 마귀보다 못한 짓을 하고 물론 목사님의 잘못도 있대요. 들어보니까 사모님이 저녁에 경건의 훈련 PT 하고 그러니까 새벽 예배 못 들어가서 새벽 예배 참석을 못했는데요. 그 얘기만 들었는데 사모님가 다 잘못은 있겠죠.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면 될 텐데 하나가 잘못 보이면 다 잘못 보입니다. 그 성경에 뭐라고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다. 예수님 보세요. 4절에 다시 보실까요? 4절에 사람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신 이름은
보배로운 산돌을 신 예수님께 나아가. 여러분도 사람이 버림받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택함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는 보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살아있는 생명 위에 있는 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신령한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해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동식해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하고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느냐? 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느냐? 심지 않은 데들 거두는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육을 심는 자는 육을 거두고 썩어도 심판을 받고 영을 심는 자는 생명을 거두는 거예요. 심는 자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심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 1장 15절부터 얘기하네요. 15절부터 뭐라고 얘기하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예배만 거룩한 거 아니에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요. 16절에 기록되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본문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우리가 모두가 다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목사님만 제사장이 아니고 여러분도 더러운 성도가 아니고 다 거룩한 자예요. 왜? 예수를 믿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예수님께 나아간 예수님께 보고 배운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산돌입니다. 산돌. 그래서 3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싫어. 교수는 사람 공부를 다 하기 싫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교회 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는 오후에 찬양 예배 드리고 나 싫어. 쉽게 이렇게 하면 은혜를 못 받았다 그래요. 은혜를 받으면 다 하고 싶다. 다 하고 싶다. 은혜를 받으면 막 내 몸도 많이라도 드리고 싶다. 막 은혜를 받으면 내 집이라도 팔아서 하나님이 하고 싶다. 이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단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해서 뭐예요? 첫째는 말씀, 또 하나는 기도예요. 그러면 은혜를 받는 겁니다. 둘째는 여러분이 이제 개인적인 구원이 아니고 이제는 살아있는 돌멩이 하나하나로 신령한 집을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명령하지 않습니다.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은 신령한 집을 세워라 명령하지 않고 그냥 저절로 직설법을 씁니다. 너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신령한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산돌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돌멩이 되기 때문에 죽은 돌멩이가 아니고 살아있는 돌멩이기 때문에 신령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신령한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멋진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막 작정하고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보고 듣기만 하면 우리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그냥 짓는 거예요. 우리가 짓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워지고 여러분 5절을 보세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저절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령한 집을 짓기에는 이 돌멩이가 몇 개가 필요합니까? 돌멩이가 하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필요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신령한 집이 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 믿는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돌멩이. 여러분 돌멩이가 없으면 교회라고 하는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다 필요해. 예준이도 필요하고 다이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 없어서는 안 돼요. 다 신령한 집으로 지어서 가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나이도 많고 힘도 없고 나는 교회 가봐야 설교도 그런 거 안 됩니다. 그러면 죽은 돌멩이가 돼요. 생명에 있는 살아있는 돌멩이로 신령한 집인 교회를 세워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셔서 그 신령한 집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는 얼마나 많은 죽은 돌멩이들이 많습니까? 영이 죽었어. 영이 죽고 있고 이 신령한 집이라고 얘기했는데 영적이지 못한 집이 너무 많아요. 교회도 교회마다 뭘 다 걸어 잠가놓고 요즘 이 엠토나 마이크 시설이나 여기 방송시설 얼마나 비쌉니까? 지난주에 운동하러 가다가 목사님이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잠깐 휴식을 취하고 있는 30분 사이에 다 가져가 버렸대. 30분 사이에 엄청난 방송시설 30분만에 다 가져요. 그래가지고 교회들마다 CCTV 앞에다 다 설치해놓고 그러는데 도시교회는 막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곳곳에 CCTV 달아놓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도둑놈이 뭐라고 해도 하나. 내가 7년 동안 있어 왔는데 문 다 열어놓고 그래도 한 번도 가져간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가져가면 더 좋은 거 사면 되지 뭐. 필요하니까 가져갔지. 가져가면 필요하니까 가져갔지. 얼마나 굶주리고 돈이 필요하면 이걸 나도 팔아서 생활을 하겠다고 가져가겠냐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없으면 그냥 육성으로 하면 되지 뭐. 옛날에 다 육성으로 했으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교회는 항상 열어놓고 살면 됩니다. 교회는 신령한 집입니다. 근데 이 신령한 집은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돌멩이로 신령한 집이 세워진 거예요. 우리 황단한 목사님 나는 나이도 많고 죽은 돌멩이 같은데 나 없어도 되겠지.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집사님이 반드시 필요해요. 집사님 없으면 교회가 안 돼요. 죽으면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고 우리끼리 이제 신령한 집을 세워서 가는 거고 나중에 다 돌아가시고 우리 다이 혼자 있으면 다이 혼자 신령한 집을 짓는 거예요. 숫자에 상관없이 구성원이 전체가 집을 짓는 것이다. 숫자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산돌로 예수님께 나아가 산돌처럼 신령한 집을 짓게 되면 그 집에서 이제 역사가 나타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려요. 아멘. 5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 제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다 예배잖아요. 예배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도 있는가 봐요. 근데 여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어떻게 받으세요?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제사도 아니고 육체적인 제사도 아니고 우상의 제사도 아니고 뭐라고 얘기해요? 신령한 제사. 하나님이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신령한 제사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순서 정해놓은 이 예배 시간을 말하냐. 물론 이것도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지각하지 말고 또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은혜를 받고 아멘으로 서로 환영하고 예배에도 성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제사를 의미할 때에는 제의적이고 의식적인 이런 공적인 예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 한번 보세요. 구약에는 기도, 감사, 회개하는 신령, 선한 행동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제사로 보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3절, 15절 먼저 보시면 같이 보실까요? 13절 시작.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제주 자신이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15절에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23절에 감사하고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로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의 행위, 감사, 서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제사라, 예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13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내가 소수의 고기를 먹으며 짐승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건 제일적인 예배를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드리는 10시 30분 땡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내가 기뻐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 수상제 질문 속에서는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는 이런 공적인 예배가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은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감사의 제사, 부르짖는 환난날에 부르짖는 기도의 제사, 소원하는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나님 갚겠습니다. 내가 이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갚아드리기 원합니다. 작정하는 작정, 소원이라고 해요. 여러분 은혜 받아왔으면 하나님 내가 올해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작정하잖아요. 그냥 내 것이 사는 것이 아니고 아이고 그냥 교회 주일날이니까 그냥 간다 그렇게 하죠. 마음이 작정하잖아요. 주일날 여보 주일날은 이렇게 내가 지키겠다. 주일날은 내가 10분 빨리 가겠다. 뭐 이렇게 나름대로 정하잖아요. 그것을 갚아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해요. 예배라. 감사의 예배. 또 히브리서 13 여러분 10편 51편 17절에 보면 상한신령이에요. 상한신령 같이 보실까요? 10편 51편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신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배를 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이번 주일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린 예배 성공해서 하나님 예물도 드리고 설교도 듣고 나는 예배를 드렸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늘 성공했다. 이게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삶의 예배를 삶의 예배.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당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나가서 싸움하고 더러운만 하고 마귀처럼 살면은 그 사람 예배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살아있는 돌멩이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본받아 예수님께 그대로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버림받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보물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선행을 베푸는 것을 예배로 말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 같이 보시면 걸보리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신령한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물인데 무슨 제물이에요? 산제물,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하나님 나 이 몸뚱아리 들여가지고 나를 죽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 나 이 살아있는 몸뚱아리로 하나님 앞에 나를 예물로 드립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로마서 12장 2절에 가면 그래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 분별하도록 하라.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우리 몸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신령한 예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당연한 거고 우리 몸으로 신령한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사람 보면 가서 도와주고 불의를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의를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불의와 타협하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비록 지금 버림받을지라도 하나님 뜻과 말씀에 따라서 공의를 실현하고 공의를 실현하는 가운데 불쌍하니까 사랑도 베푸는 거예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 이 문제도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공의를 베풀어야 공의를 불법한 것을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제도 TV에 보니까 기독교인들 가가지고 탄핵 반대한다고 교회 깃발 들고 있는데 그건 교회가 아니고 죽은 돌멩이들이라. 죽은 돌멩이들. 교회가 그러면 안 돼요. 탄핵 뭡니까 대변인으로 썼던 이게 뭐지 이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도 뭡니까 상도동에 상도 무슨 중앙교회인가요? 안수 집사님이에요. 안수 집사. 서청원 집사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둘이 보면 참으면 안 돼요. 참지 않되 마지막에 가서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이 서로 공존해야 돼. 사랑을 베푸는 것은 아니요. 옳은 것은 옳고 그러면 그러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고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제사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장 15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더러워지면 안 됩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안주집사로 살고 교회 밖에서도 안주집사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장로로 밖에서 장로로 교회에서도 목사로 교회 밖에 나가서도 목사로 인정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는 거룩한 척이에요. 여기서는 외식을 해. 교회 밖에 나가면 개 만나기로 살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택하신 보배가 아니에요. 보배라고 얘기하잖아요. 보배.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함받은 보배라고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 말씀 보면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뭘 하라고요? 항상 뭘 하라고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라.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뭐요?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 교회 와가지고 주일에 참석하고 새벽 예배 참석하고 주일 예배 참석하고 오후 예배 참석하고 나는 거룩한 예배 신령한 예배 성공했다. 하나님은 그거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은 그냥 당연한 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는 뭐예요? 여기서 16절은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주고 예수 믿는데 나눌 줄도 몰라. 나눌 줄도. 예수님이 자신의 몸뚱아리를 나눴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명을 줬잖아. 나누고 선도 행하고 또 뭐라고 얘기하면 16절에 이 같은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면서 15절에는 항상 찬송의 제사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찬송하고 정말 박해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뺨 때리고 그래도 하나님 찬송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뺨땡이 때려낸다고 나의 일을 왜 교회 안 가겠다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도 버림받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보배로 여기셨잖아요. 못되게 돌이 딱 되게 하셨잖아요. 사람으로도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택함 받으셔서 하나님께 보배가 될 수 있을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지금 사람한테 버림받는 걸 두려워하면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하나님 앞에 분이 여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전설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도 산돌이요. 예수님도 산돌이지만 우리도 산돌. 우리도 집을 짓는 다 돌멩이들. 이 돌멩이를 통해서 신령한 집을 지었어요. 육체적인 집이 아니고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그런 클럽이 아니고 교회는 사람이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 것이 교회가 아니고 어떤 교회 가봤더니 경상도 사람들 오고 어떤 교회가 전라도 사람들 오고 그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나 예수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죽은 돌멩이가 아니고 살아있는 돌멩이로 신령한 집을 짓고 신령한 집을 하나님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신령한 제사는 교회 안에서는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들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필요한 잘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여러분 자녀 행하는 것이 기쁘면 다 해주시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우리 기도할 때 잠깐이라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실이 신령한 제사 나는 죽은 돌멩이가 아니고 살아있는 돌멩이입니다. 이렇게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